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갖고 피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의 선지자 이 말라기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험이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치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두려워하는 그 함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근세를 확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불신앙적이고 경건치 아니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었습니다. 감사와 믿음의 말이 아니고 반박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을 쏘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박하는 질문들을 내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받을 때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무엇을? 나는 아닌데 너가? 하는 이런 말로 반박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반박성 있는 이 질문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라기서를 열어가는 그런 열쇠이며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말라기 전체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반박성이 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한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예의주시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라기서입니다. 당신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죄가 말라기서를 통하여 고발되어 있는 고발장에 의하여 말라기 선지자는 도덕과 타락에 빠진 이 백성들을 일깨워서 다시금 올바른 신앙관을 세워주기 위하여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사를 아주 범패스러운 것으로 여겼으며 더러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혼과 이방인과의 결혼으로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의무마저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불경스럽고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백성들로 인하여 감정이 심히 상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하나님께 떨어지는 일에 인색했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아니한다고 오히려 불평불만을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불쾌하게 노엽게 해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마음이 저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이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무성의와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런 무례한 말을 하는 자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에도 충성스러운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과 각오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이 누구냐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오랫동안 저지르면 면역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고 맙니다. 기적을 당해도 그것이 자신인지 아닌지 나쁜 환경에 익숙해져서 무뎌졌기에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버려서 양심에 악한 영들이 침범해 있기에 그 양심이 소멸된 상태여서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질책하는 말라기 이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도 처음에는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야? 대체로 누구냔 말이야?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말라기에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16절 처음에 나오는 그때의 이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심하며 예배를 지겹게 여기고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기는 일에 따르는 그런 실제적인 유익이 없다고 저들은 반박성 있는 말을 하는 그때였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스러운 사상을 가지고 무례하게 말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바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피차에 은혜로운 대화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타락한 분위기 속에서도 소수의 그 경건한 자들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서로의 깨달음과 그 각오와 경험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순종할 때에 높여집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는 자를 굳게 세워주며 낙심하는 자를 일으켜주고 어려움에 처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며 좌절하는 자에게 큰 힘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 시간에 목사의 입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딴짓을 하지 말고 열중해야 합니다. 또한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예배드리는 곳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엉뚱한 곳에 있으면 생각과 이 몸은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은 마귀가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즉시 마귀를 나의 생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그 추악한 귀신아
나의 엉뚱한 생각을 나게 만듦으로 인하여 설교를 방해하는 귀신은 이 시간 즉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그 들음을 방해하는 마귀를 향하여 심하게 꾸짖어서 쫓아내어야 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집중하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야 그 대화에 관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차 나누는 대화를 다 들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16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은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피차 나누는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경청하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늘나라의 모든 기록책에 일일이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모든 기록책에서 드러낸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를 존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피차에 말하는 그 대화에 귀를 기우시며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시는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자 애쓰는 소수의 그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말라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 취급받으며 아들은 아낌없이 이 세상에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낌없이 그들은 심판날에 그 악인들과 구별될 것이며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천국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니 의인과 악인이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나오는 모든 이 대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다는 도전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경스러운 그런 말도 다 들으시고요, 어떤 은혜로운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은 다 기록되어 심판날에 그 신문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걸 또 여러분 함부로 쓰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혼잣말도 여러분 쭈글쭈글 거리면서 불편하며 투덜거림이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나 또는 그 사람을 위하여 좋지 않는 말을 혼자 중얼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빈정거림이나 수근거리는 것이나 어떤 희롱의 말과 유익한 말도 다 들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와주는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은 빠짐없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 의심하는 사람, 낙심하는 자들, 죽음을 앞두고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이용하는 자들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신앙을 앞장세워서 미혹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 하는 자들의 그 말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인기를 끌려는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거스리는 말을 하고 글을 쓸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청구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함부로 말하고 방치해 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쁜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여러분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새신자들과 함께 봄 나들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우리가 경주를 돌려서 왔는데요, 경주에 우리가 가기 전에 차 안에서 보니 이 유튜브에서 나훈아가 죽었다,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모임에 어떤 모임에 강주 5.18 모임에 갔다가 올로미에서 술이 만취되어 자신이 직접 몰고 갔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병원에서 응급조치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죽었다니까 우리 전부 다 속았어요. 차 안에서. 야, 국민 가수, 우리 대한민국에서 애국자로서의 그 마지막 남은 그 애국 가수가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우리는 모두가 놀라서 애통했었습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은 나훈아 가수를 하고 동기동창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리저리 당황하다가 막 근조 조화도 보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좀 부르니까 채백호인가 이백호인가 그 가수도 죽었다고 떠올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호텔 로비에서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강철면 성도의 성도의 아들이 가수입니다. 그 가수의 아버지가 우리 여기 있어요. 아주 가수 활동을 대단히 잘하고 계십니다. 나훈아 가수가 곡을 써주고 등등 해서 캐스팅 된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강성노님, 누구보다 잘하실 분이 당신이실진데 빨리 아들한테 전화해보라고. 왜냐면은 그렇게 믿었던 그 나훈아 씨가 만약에 익스파이드 했다면은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저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우리 강철민 성도님께서 나중에 전화를 하시는 말씀이 안 죽었는데요. 아니 지금 유튜브에 이랬다고 난리잖는데 안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는 거. 안 죽었대요 이래요.
그때부터 약간의 의심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고 출처를 밝히니 그 유튜버가 만들어진 게 캄보디아였어요. 유튜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서 광고비를 저들이 벌어들이려고 가짜 뉴스를 보냈던 겁니다. 우리는 영락없이 가짜에 우리는 쏘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요즘 이처럼 진짜가 어딘지 참 진리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어져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리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바이블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이 바이블이 쓰여지기까지의 1200년을 거쳐서 쓰여진 이 책은 한 권 한 권이 모여서 66권이 되어서 오늘날 한 권으로 이렇게 편집되어서 난 이 성경만큼은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셋째, 내 귀에 들린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그 형제 12명 중 막내 예수 두 번째 이인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여 노예상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뒤 요셉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의 아비와 가족들을 70명 되는 그 사람들을 왕의 명령으로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그 고센 땅에서 VIP로 살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 뒤 이들은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사는 그 시간에 흐르는 동안에 당시의 요셉도 죽고요, 그 당시의 요셉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북은 국가가 되었고 왕이 요셉으로 인하여 엄청난 권력을 갖고 그 주위 나라를 호령했던 그 애굽의 나라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뒤에 오는 왕도 죽고 430년이 흐르는 동안 어헌 VIP에서 저들이 노예족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노예의 고통과 그 아픔을 너무나도 심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내가 준비해 놓은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보내라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당시 70명이 애굽에서 43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자식들을 잘 놓는지 출애굽을 할 때 장년들만 60만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을 빼고요, 어린아이도 빼고요, 특히 여성들은 다 빼고요. 그 과거에는 사람은 맹수로 세워야 될 때는 전쟁에 나가서 전투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사람들만 늘 골라서 아마 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이 1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게 야곱의 그 12형제인 그 12형제가 이제는 큰 지파를 각각을 이루었습니다. 이 지파 중에 지휘관이 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놨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또는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것이 성읍인지 아니면 진영을 지었는지, 아니면 높은 산에서 산성을 지었고 사는 것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두를 다 탐지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분명히 기름진 땅은 맞긴 한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견고가 심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성도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커서 우리들보다 너무나도 강하다고 이렇게 악평을 하면서, 그것에 그 주민들은 너무나도 신장이 커서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 자손의 그인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같을 것이니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날에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밤새도록 원망하며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그 모세와 아론과 또 그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그 수많은 회중들이 우리가 출애굽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좋지 않겠느냐고, 왜 저들의 칼에 맞아 죽어야 하느냐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원망을 해댑니다. 민수기 14장 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14장 27 이하에 보니까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해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내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을 전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한 그 모든 말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모든 범사에서 하는 말도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맹을 다하고 결단코 그들은 축복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행보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 행보는 저들이 입으로 쪼아서 저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이 강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 말을 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해서 그 말대로 실천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 혼잣말이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두 듣고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또한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하시는 말도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빠짐없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뭔가 달라야 합니다.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요, 이쁜 말을 했으니까 행동도 말과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찡그리 갖고 이렇게 다니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지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항상 여유 있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같은 우리가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찡그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그 사람한테 옆에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개를 피우며 옆에 가면 씩씩거리는 독을 피우고 있는데요. 비록 우리의 생활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곧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992년도에 영국에서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 육상 경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레드몬드라는 사람은 이 400m의 육상기에서 아주 우승의 유력자였습니다. 그가 그 준결승을 향하여 한참 달려가는데 자만치 결승전을 앞두고 갑자기 이 다리에 근육이 파열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슬라이딩이 되는 겁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다리를 감싸고 울면서 심한 그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걸을 수조차 없는 그 과정인데도 아픈 다리는 바늘이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고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질질질 끄면서 그의 소원은 저 결승전까지 가는 것이기에 그런 결승전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아픈 다리를 질질 끄면서도 은금 가는 그 결승전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아니 갑자기 그 관중 속에서 누군가는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안전 요원들이 막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려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제가 그 관중에서 뛰어내려와 다리를 질질질질 꺾고 가는 그 선수를 붙잡았습니다. 이미 저의 뒤에 앞선 사람들이 저 멀리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등기에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승점에 간다는 그 목적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목적을 향하여 갔을 뿐입니다. 그 강정 속에서 뛰어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하는 사람들이 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를 잡고 그가 같이 뛰지도 못하고 걸어가는 그 과정에 그분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는 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내려와서 이 아들을 붙잡고 같이 부축해서 결승점에 기어이 꼬링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스탠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올림픽을 즐기는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들에게 가야 나는 1년뿐이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데 그 경기장에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아들을 준저로서는 분명히 가정주들은 기본을 알 수가 있었지만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아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와 그 아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의 아버지는 뛰어내려서 그 아들을 붙들고 함께 결승적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경주해 나갈 때 때때로 이런 절망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뛰어내려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경주장을 함께 뛰어가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체에 문제가 다가온다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내가 너무나 슬프고 괴롭다고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은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이라도 긍정의 말이 나오도록 합시다. 부디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12명의 지파가 있었지만 2 지파만에는 아니다, 그곳에는 적과 꿀이 흘러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오매 모든 네피림과 같은 그러한 족들도 우리의 밥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외치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저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갈렙은 내게 주셔서, 이 산성을 내게 주셔서 저들이 그렇게 외쳤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2 사람만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으로 긍정적으로 시내기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외치고 나갈 때라도 때로는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삶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뛰어내려와 주셔서 나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함께 뛰어가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 살 동안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여주시는 그런 말의 은사에 여러분 참으로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된 말을 입술에서 내뱉어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사연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